에스겔 33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7장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의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8장 그리고 39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격할 전쟁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곡 땅의 왕 곡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근데 마곡 땅에 곡 왕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분명히 회복입니다. 근데 회복은 전쟁이 없음이 아니에요. 시험 없음이 아닙니다. 공격 없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공격과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승리를 이루는 것이 회복인 거죠. 37장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시는데 그냥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살려내십니다. 군대가 뭐 하는 데인데요? 싸우는 데죠. 싸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회복은 뭐냐? 전쟁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기는 그 승리가 회복인 거죠. 이 33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은 33장부터 37장까지는 역사적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역사 이후 인간 역사 이후에 있을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장 오늘과 내일 39장까지는 역사적 회복과 영원한 회복 사이에 말일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과 39장 내용이 곡과 마곡의 땅 왕 곡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이 내용은 말일에 역사 끝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니까는 여러 날 후 곧 언제요? 말년에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 16절에 구름이 땅이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언제요? 끝날에 이 역사의 끝날에 말일에 있을 내용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그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말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 땅의 왕 곡 그를 향하여 그에게 얼굴을 향하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얼굴을 향하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얼굴을 향한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이 자비와 은혜와 평강의 얼굴일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는 그 얼굴은 자비한 얼굴이 아니죠. 어미하신 얼굴, 심판하시는 얼굴,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시는 얼굴인 겁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하여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마곡 땅이 어딘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들은 또 누군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요. 이건 말일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일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한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떤 큰 세력인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건데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내 온 군대를 끌어오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여기 곡이 마국 땅의 왕 곡이 말과 기마병 온 군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칼을 잡은 큰 무리 그리고 여러 나라 또 많은 백성의 무리를 이끌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이스라엘 산에 올라와 가지고 평안 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칠 것이다. 1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4절 중반에 보니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그때 치러올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평안 중에 거하는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말일의 이스라엘 하면은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일의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죠? 누가 이스라엘? 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을 때 어떻게 되는데요?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고 예수님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일에 여기 평안 중에 거하는 백성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갑옷과 큰 방패를 가지고서 칼을 차고서 그렇게 공격하여 온다라는 거죠. 15절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말탄 자 또 말탄 큰 무리들 그리고 능한 군대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인데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용,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죠.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다스리다가 1000년 동안 이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죠. 근데 1000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잠시 동안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자마자 뭐 하느냐? 이 땅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또 군대로 소집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찾아 이 사탄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곡과 마곡.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를 모아가지고는 지면이 널리 퍼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른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최후 심판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니까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에서도 이들이 이 곡과 마곡의 왕 곡이 수많은 군대를 몰고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리고 21절에는 그들을 칠 칼을 불러가지고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치게 될 것이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전염병과 피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쏟아졌던 재앙같이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죠. 또 불과 유황으로 소돔 땅에 벌어졌던 심판과 같이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이 마곡 땅의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격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쳐셔서 승리케 해 주시는 거죠. 회복은요 승리하는 싸움이 회복입니다. 전쟁 없음이 회복이 아니고요. 원수의 공격 없음이 시험, 시련 이런 것 없음이
회복이 아니고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었죠. 자, 그러나 회복은 여전히 원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 공격과 시련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길 싸움을 우리와 함께 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그들의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 마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남은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평안은 전쟁 없는 게 평안이 아니고요.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승리자. 승리자는 싸워야지, 이겨야지 승리자죠. 싸움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들을 싸우고 이기는 승리자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어렵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이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